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어느 강인지 아세요? 그 크기가 호주 정도의 크기라고 하죠. 호주. 세계에서 제일 큰 강. 모르셔도 사는 데는 지장 없죠.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아마존 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강이 세계에서 크기로는 제일 크다고 해요. 그런데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강과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달라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어느 강인지 아세요? 미시시피 강인 줄 알았더니 나일 강이래요. 예. 미시시피 강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아니라 두 번째 큰 강이래요. 나일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세계에서 제일 짧은 강은 어느 강일까요? 이건 모르죠. 예,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A, B, C, D 할 때 D 강입니다. D 리버예요. 저렇게 돼 있어요. The shortest river. 세계에서 제일 짧은 강, D 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강의 길이가 몇 미터냐면 36미터밖에 안 돼요. 아니, 꼴랑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36미터밖에 안 되는데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왜 강이라고 할까요? 강이 되려면 강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바다와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이 길이가 짧든 넓든 크든 전혀 상관없어요. 물의 어떤 양이 어떻든 강과 맞닿아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강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강이란 것은 길든 짧든 어떻든 간에 전부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존 강은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아마존 강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일 강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저 위쪽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그렇죠.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D 강은 일부러가 아니라 안 나와 있습니다. 지도도 없고 D 강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장 짧은 강이라도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 태평양이라는 가장 큰 바다가 되기도 하고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서 지중해라는 작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또 대서양이라는 작은 바다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어쨌든 내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인가? 내가 왜 신자인가? 내가 신자인 이유, 내가 부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냐 아니냐는 무엇 가지고 결정이 되느냐? 딱 기준 하나입니다. 예수께 접붙어져 있느냐. 강이 바다와 접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강이 바다와 그 끝에는 결국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긴 가지 있고 짧은 가지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다?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자냐 아니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 갖고 결정되냐?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예수께 붙어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자, 썩는다, 부패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악취가 나요. 왜 바닷물이 짭니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이 물이 썩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부유물이 올라오고 악취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보기가 싫어집니다. 보기가 흉해져요. 짜증나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물이 닿는, 썩은 물이 닿는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돼요.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그 썩은 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께 접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물처럼 결국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돼서 이 네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악취를 풍기고 그 말을 하는 것에서, 그 행동하는 모습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기가 흉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흉해요. 보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켜요. 그리고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좀 특이한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인데 정말 특이해요. 이분은 늘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에 뭐였냐면 예수님도 술을 드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는 거 괜찮다.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이 사단의 자식아, 아니면 독사에, 차마 강단에서 말을 못하겠는데 뭐뭐더라 라고 욕을 했다.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쌍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쌍욕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예수님도 욕하셨으니까 자기도 욕한다고 하고 설교하면서 18. 아니 이게 도대체 평소에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논리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이 술을 드셨으니까 술 드셔도 되고 예수님도 욕하셨으니까 욕하셔도 된다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목사님도 하십시오. 예수님이 밤새도록 차려기도 하셨으니까 목사님도 하십시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으니까 목사님도 살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짜맞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걸 꿰맞춰서 성경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줄을 드신 것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신 것을 따라가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로마 군병들한테 매를 맞았듯이 우리들도 그 매 맞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져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세상에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염시키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아무리 써도 그 바닷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바닷속에서 죽어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오염이 돼서 짠맛을 낼 수밖에 없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뚫린 배는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구멍난 배, 다시 말하면 이 구멍이 뭐와 같은 겁니까? 내가 무엇에 접붙어져 있느냐? 내 인생에서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을 통해서 돈에 접붙어져 있어요. 아니면 명예에 접붙어져 있어요. 이성에 접붙어져 있어요. 무엇에 내가 붙어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남에게 던지지 마시고요. 우리들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라앉고 있는가? 자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가라앉는 것조차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가라앉고 있는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들 자신에게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고 세상에 살면서 집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아니죠. 또 예수께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절대로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뭡니까? 예수께 접붙어져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 남자 쪽이 그 여자분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막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잘해줘요. 그런데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좋아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문제는 뭐였냐? 이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자, 그렇게 잘해주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 접붙어 있으면서 교회에 같이 양쪽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하기도 한다, 저걸 하기도 한다. 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여자분 쪽은 굉장히 어떤 결혼을 꿈꿉니다. 예를 들면 막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 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과연 올바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즐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필요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인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접붙어져 있는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 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셔서. 예,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드라마를 전혀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드라마의 빤한 이야기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아주 빤한 내용들이 나오죠. 어느 부잣집 도련님이 멋있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 어떤 청년이나 그 아가씨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잣집 도련님은 사장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아가씨는 그냥 직원일 뿐인데,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화가 났다고 막 사장한테 뺨 때리고. 자, 그거 드라마입니다. 예, 드라마입니다. 그거 현실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예쁜 가난한 아가씨한테 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해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잘해주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느냐.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한가?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관계에서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재밌으니까 엔조이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건 접붙인 상태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권세자, 새벽별, 선한 목자, 생명수, 모퉁이돌, 포도나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명칭은 뭐냐 하면 뭘까요? 그 명칭은 주님입니다. The Lord. The Lord.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어야 하죠? 나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종으로서의 모습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나는 당연히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마치 주인처럼 행해요. 아니면 상관없는 것처럼 행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 사모님. 주님, 남편 머리가 시원치 않아요. 직장 좀 옮겨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셔야 되죠? 예, 사모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예, 사모님. 주님, 갯돈이 모자라요. 갯돈 좀 채워주세요. 예, 사모님. 이게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종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어스라는 말입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말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완전히 소유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과연 주인인가 종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다가올 때 모세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죠? 내 발에서 어떻게 해라?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죠? 그 당시 관습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앞에 다가오려거든 네가 주인으로서 아니면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한테 오지 말고 네 신발을 벗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려거든 네가 나한테 간구하려거든 먼저 그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를 무엇으로 밟는 곳마다? 왜 하필 발바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을까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나의 노예로, 네가 나의 종으로 네가 발로 밟는 곳, 가는 그 모든 곳에 주인이 네가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한테 맡겨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화려한 모습, 좋은 모습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화려한 모습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일꾼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 예쁜 모습, 좋은 모습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께 철저히 접붙임이 돼서 그분이 가는 곳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멈추시는 곳에 멈춰야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하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먼저 분명해야 되죠. 신약성경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사람들은 보통 로마 시민들이 다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Caesar is Lord라고 인사했습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Jesus is Lord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Jesus is Lord라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사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Caesar is Lord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싶어서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 것, 그것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해서 크리스천 이름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크리스천이 있고 생명을 걸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네 종류의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여기에 해당한다, 누구는 저기에 해당한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만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종인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악하고 어떤 종아?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은 같은 동급의 표현이에요.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일해야 되는 종이 일을 안 하면 그거 악한 겁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고 요령 핍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내가 종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뭐가 됐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악한 종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종보다 그래도 좀 나은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종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땐 하고 그리고 못하겠을 땐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종에서는 자세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나은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종. 우직하지만은 그리고 시키면은 다 하니까 그래도 그 정도에서 믿을만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잘하나야 돼요. 어떤 종이 있냐면 네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종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종.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뭘 원하실까?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종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노예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면 그럼 나한테 좋은 건 뭡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 그거 안 할랍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종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내 인생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답답하다. 왜 답답할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덜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분들이 있고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책임져 준다. 그럼 답답하지 않아요. 저도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한 직장이 좋은 데 다니고 그러실 때는 굉장히 인생에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물론 공부는 안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면 답답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면 흔들려요. 그 사람에 따라서 계속 흔들려요. 그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계속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 자체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왜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해져요.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그런데 암담해요. 막막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표와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져요. 고생한 것, 힘든 것, 답답한 것까지도 의미가 있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없다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없다고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저것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공허하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이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 종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먼저 첫째 태도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종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세울 것을 찾죠.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 하는데요. 내가 성가대 하는데요. 내가 이런 것도 하는데요. 교회 청소도 하는데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주일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합니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살려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과연 그것과 바꿀 수 있느냐? 우리는 늘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시는 방향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보고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서든 직장에 있을 때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남자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독도법이 있습니다. 독도법. 지도를 보고 산 가운데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면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이제 장교 훈련, 그 군사 훈련을 그때 했는데 그때 다른 군목 후보생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도법이에요. 뭐 수학, 무슨 삼각도법, 표준 축척, 듣지도 보도 못한 이런 어떤 계산 방법을 막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웬만하면 다 잤어요. 막 다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버티고 싶은데 졸린 거죠. 모르겠으니까. 하도 복잡하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막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지도를 하나씩 쥐어주고 조별로 이렇게 산 중턱에다 그냥 다 떨어뜨려 놨어요. 산 가운데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해주고 거기까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가 보여야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무밖에 안 보여요.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찾아가라. 야, 네가 열심히 했잖냐. 근데 딱 보더니 전혀 못해요. 깜깜해요. 그래서 왜 못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볼 때 지도의 방향이 어디에다 놓고 먼저 봐야 됩니까? 그렇죠. 북쪽에다 놓고 북쪽이 어딘지를 먼저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 방법을 알아도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북쪽을 찾을 때 그냥 나침판은 없어요. 나침판 보고 찾으면 좋겠지만 나침판이 없는 상태에서 찾는 방법은 나무를 봐요. 잎이 무성한 쪽,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나이테가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어요. 나이테가 두꺼운 쪽이 북쪽입니까? 얇은 쪽이 북쪽입니까? 그렇죠. 얇은 쪽이 북쪽이죠. 그걸 보고 어쨌든 북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제대로 놓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못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할 거 없습니다. 같이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못돼서도 아니고, 누가 성격이,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 더러워서도 아니고, 누가 성격이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지저분해서도 아니고, 왜 그렇죠?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방향이 어느 곳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 가져야 될 태도 어떤 거냐면, 내가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는 철저히 의탁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나한테 힘을 뺀다는 게 뭡니까? 내 욕망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자아, 성품, 원하는 것, 뜻하는 것,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빼면,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그거 빼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죄송한데, 제 어렸을 때, 좀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서예 이렇게 글씨 쓴 게 교실 뒤에 잘 쓴 사람들 글씨를 붙이잖아요. 한 학기 동안 제 글씨가 전시되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났죠.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전시가 됐냐 하면, 막 서예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로 집에 가서 가온을 서예로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도 써보고 싶고, 또 뒤에다가 이렇게 잘 쓴 사람을 붙여놓는다고 하니까 잘 쓴 거는 막 잘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저는 똑바로 쓰려고 했어요. 정말 애썼어요. 정말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엎드려 잘 정도로 신문지에다 그냥 계속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거. 근데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다시피 했는데도 글씨가 마음에 들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짜증나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내가 학교 못 가겠다고, 짜증나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 여전도사님이라 교회 빨리 가셔야 되는데, 교회 출근하시기 전에 에휴, 이 녀석하고 머리 한 대 툭 치시더니 가만히 있어봐, 붓 쥐어. 그래서 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붓을 딱 쥐었어요. 가만히 있어, 힘 빼. 그러더니 제 손등에 손을 얹고 한 2, 3초 걸렸나? 금방 그냥 글씨 그냥 이렇게 써갖고 또 줬는데 바로 마음에 드는 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내니까 어떻게 됐죠? 참 선생님한테 이거 우리 엄마가 쓴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힘을 주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힘을 주긴 했지만, 저는 붓은 제가 쥐고 있었거든요.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붓을 쥐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글씨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쉬운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가정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게 뭐 어려우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렵죠. 직장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누가 죽인다고 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저도 말하고 싶지만 어렵죠. 교회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쉬운 비결은 뭡니까?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 너 화내지 마라. 화 안 내면 돼요. 야, 너 지금 웃어라. 웃으면 돼요. 너 하나님 말씀 들어라. 들으면 돼요. 너 청소해라. 그럼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힘을 먼저 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면 쉬운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어려운 것도 어떨까요? 어려운 것도 쉽습니다. 삶에 어려운 것도 있으세요? 그냥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 오늘 그 트위터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말 좀 깜짝 놀라 충격적인 그 소식이 올라왔는데, 한국의 진천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31분이 그 선교하러 갔다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이 사진 말고 앞에 사진이 있는데 혹시 찾아주실 수 있어요? 그 테러를 당했는데 거기 사진 보면 테러를 당해서 4분이 목숨을 잃었대요. 그리고 아직도 파악이 안 돼서 아직도 더 많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뭐 박살이 났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버스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슬람 지역에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가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에 어느 한 분이 참수형을 당한 어느 한 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참수형을 당한 어느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참수형을 당한 김선일 씨라는 분입니다. 김선일 씨. 이 김선일 씨가 좀 뒤에 이렇게 무장을 한 괴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거기서 참수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I don't wanna die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 I wanna live 하면서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벌벌 떨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창피해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 부르고 주여 부르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지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왜 그렇게 바둥거리느냐. 그래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욕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근본적으로 그건 가족들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본인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던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선월 씨가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직장인으로 들어갔는데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몰래 버스가 저렇게 부서졌습니다. 저렇게 부서져서 저렇게 박살이 나고 저렇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방송에서 자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일 씨가 저렇게 죽으면서 그때 많은 욕을 먹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선일 씨가 거기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죽기 전에 주여 하고 부르짖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못한지 아세요? 자기가 위장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회사 사람들 모두 잡혀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사로 갈 때는 철저히 교육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크리스천이란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계속 거짓말합니까? 나는 수학교사다. 끝까지 거짓말한 거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선교사의 그 삶과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싶고, 그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었지만 그 한 번 부르짖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처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내가 그 처지에 가보면, 그 상황에 가보면 나는 더 나쁜 사람 될 수 있고 더 악한 사람 될 수도 있고 더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김선일 씨의 추모 홈페이지에 가면 이분은 선교사랑 호칭도 없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또 목사라는 호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분의
추모 홈페이지에 가면 그분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간단한 양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순결한 마음은 아픔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아리게 하며 번져갑니다. 당신의 고귀한 희생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세월이 지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당신이 남긴 희생과 사랑, 그 눈물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악취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방향을 잡아야죠. 내 인생의 방향.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슴 깊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 단 한 번 죽기 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죽고 싶으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냥 사랑을 위해서 사랑에 목숨 걸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생각 없이 그 사랑을 위해서 그냥 죽고 싶으세요? 징기스칸처럼 세계 정복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세계를 정복하다 그리고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선박왕 오나시스 같은 사람처럼, 그 부유한 사람들처럼 돈을 위하여 살다가 그냥 부자가 되어보고 그리고 죽고 싶으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IT계에 그냥 혁명을 일으켜보고 그리고 죽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인생, 옳은 인생 아닐까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아하면 소유하고 싶어 하고, 사랑하면 소유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내 인생이 가장 편안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주변에 어떤 일이 있든 없든, 내 인생이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가는 삶이 평안해요. 샬롬이란 것이 주어져요. 평안할 때, 그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좋아한다는 건 뭡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먹자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려고 해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어떤 형편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명확한 사람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리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온전히 올바로 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그리고 욕망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